네,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입니다. 전도 잘하고 스스로 칭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생의 본질을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헛되고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헛됨 중에 가장 극심한 헛됨을 말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바람이 이리저리 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인생에 이제 비유를 하죠. 인간의 인생이 결국은 태어나서 활동을 하다가 자기가 태어난 그 물질인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느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위대한 세대도 예외는 없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전 세대가 기억되지 않아요. 죽고 나면은 죽은 사람들은 말도 없고 기억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의 위대한 사람들도 저희 후대 사람들에게는 또 잊혀질 거예요. 저희도 저희 이전 세대에 있었던 위대한 인물들은 뭐 얼마나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그냥 역사책을 통해서 배울 뿐이에요. 심지어 이집트 왕들처럼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왕들조차 예외는 없어요. 그 권세자들조차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지혜, 부, 명예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의미를 얻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뭐예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이 땅이잖아요. 해 아래는 이 땅이거든요. 이 땅에서 저희가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수고로운 것들, 그 고생하는 것들, 그것이 다 허무하다, 헛되다. 그러면은 이집트 왕들이나 전도자와 같은 솔로몬 왕과 같은 정말 얼마나 부했어요. 얼마나 그 이름이 높았어요. 그쵸? 얼마나 큰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삶조차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을 하면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저희 삶도 헛되요. 더 헛되잖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 헛된 삶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결국은 헛되어지는 그 삶을 허무한 뿐인 그 삶을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진정한 권력자이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기억되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더. 그럼 이 땅에서 저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숨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예수님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국이 새하늘 새 땅이 완전히 임하여서 이루어져서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아요. 그렇죠? 그럼 그전에는요. 저희가 숨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던 이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헛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사냐고요.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 더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하나님 뵈면 돼요. 예수님 저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빨리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 빨리 뵈러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숨이 붙어있는 순간은 저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저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된 삶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저희가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헛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자, 이 땅에서 저희가 이 삶을 마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요. 유업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유업은
기업이라는 성경에 기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받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아요. 이 유업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뭐 재산이라든가 뭐 사업 또는 땅을 뜻해요.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말하고도 동일해요. 유산. 네. 성경에서는 이게 기업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 성경에 나온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유업이라 그래요. 유업, 기업. 그러니까 저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받는 유산, 그 유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권세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영원한 부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힘듦이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고통이 없어요. 영원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짧게 살죠. 7, 80년 살아요.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좀 더 살아요. 그렇지만 끝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모두 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유산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산입니다. 유업이에요. 유업, 기업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완전히 이루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아직 다시 두 번째로 오시진 않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숨 쉬고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일의 즐거움입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몫이다 라고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22절에 나와요. 그의 몫이라는 게 바로 이 단어가 유업,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유업, 기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이 몫이라는 단어가요. 전도서 3장 22절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복이에요. 정말 큰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저희는 모두 직업을 가지고 삽니다. 열심히 땀 흘려야 돈을 받잖아요. 일을 해야죠.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아요. 월급 받아요. 봉급을 받아요. 그리고 저희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 비용으로. 그렇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인류는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저절로 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지 않으면요, 참 삶이 고달퍼요. 어쩔 수 없이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참고 일해야 돼요. 사람이 정말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큰 축복, 정말 큰 복이에요. 그게 참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이죠? 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자신이 참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순간 그 일이 싫어져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또. 그리고 원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직업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이 하라 그래서, 혹은 주변에서 해보라 그래서, 아니면 친구가 하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벌 것처럼 보여서 억지로 참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이거는 어떤 특정 직업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직업, 모든 노동은 하나님 앞에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직업에는 귀천이 전혀 없어요. 힘든 일, 더러운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직업이 낮다, 높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노동은 신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다 고귀합니다. 노동은. 그래서 2025년과 2026년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요, 미국 치과의사의 치과의사 아시죠? 미국의 치과의사의 자살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약 2배가 높다 그래요. 자살률이. 제가 미국에 뉴욕이랑 보스턴에 15년 있었거든요. 저 그때부터도 들었어요. 예, 2007년부터도 들었어요. 치과 의사들이 자살률이 참 높다. 그래서 저는 참 의아했죠. 치과 의사들이 미국에서는 정말 돈을 많이 벌거든요. 정말 많이 벌어요. 한국도 많이 버시겠지만 미국은 더 많이 벌면 정말 많이 법니다.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자살을 하실까? 예? 그렇죠? 왜? 도대체. 근데 2025년 보고에 따르면 미국 치과 의사의 82%가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탈진이죠. 탈진. 그 중에 약 11.9%가 아주 강도 높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해요. 높은 수준에. 치과 의사는 상위 연봉자예요. 그렇죠? 근데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닌가 봐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면은 다른 직업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버는데. 근데 그 돈이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치과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저는 제 친구한테 들었어요. 제 친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쪽 근처에서 의사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긴 치과 의사 아니고 그냥 가정의학과인데 치과 의사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 이만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미칠 것 같대요. 예, 미칠 것 같대요. 그래서 이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은 직업 만족도는 소득보다는 일의 의미 인식과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만족, 자기가 얼마나 그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느끼는가가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번아웃을 경험을 한다고 해요. 우울증을 경험을 한다고 해요. 왜냐?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모든 일은 다 가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요. 그렇죠? 그렇게 행복한데 왜 죽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건 뭐예요? 나 행복해 죽겠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니요. 얼마나 힘들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죠? 그래도 그 치과 의사가 없으면 저희 이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씹어요?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그 정말 아주 귀한 직업입니다. 귀한 직업이에요. 근데 많이 벌어들인 돈이 번아웃과 우울증을 극복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보험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서울에. 근데 한 달에 순수익이에요. 뭐 세금이고 뭐고 다 떼고 남는 거 순수익이 통장에 꽂히는 게 이제 1억이래요. 한 달에. 한국에서요. 근데 우울증이 왔대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제 베란다에 있으면은 막 그 밑으로 뛰어내리고 싶대요. 아파트도 강남에 좋은 데인 것 같은데 뛰어내리고 싶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시는 형인데. 그래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건 크나큰 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벌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즐거워하는 게 최고예요. 그쵸? 근데 웬만큼 일하면 먹고 살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면 어떤 때 저희가 자기 일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 참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적성을 따라서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직업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요. 맞아요. 이것도 맞는데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조금 그 동기라든가 그 뒤에 백그라운드 같은 게 좀 달라요. 그 배경이 뭐냐 하면은요. 다른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어요.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종으로 그 자리로 그 일터로 부르셨다. 이것이 이제 뭐 천직이라는 말도 한국에 있죠. 하늘이 내린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과도 비슷한 건데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리스도인 소명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품과 능력, 기술에 맞게 가진 그 능력에 맞게 각자의 그 맞는 직업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업, 직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에요. 부름받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예. 그래서 영화 불의 전차 아시죠? 불의 전차. 이거 실제 인물이 에릭 리델이라는 분이에요. 올림픽 육상 선수였는데 선교사님이시기도 해요. 에릭 리델.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리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 내가 달릴 때.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달리는 일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리는 일을 할 때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남들이 보기에 뭐 하찮게 여기든 뭐 존귀하게 여기든 높게 여기든 낮게 여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 직종으로 그 일자리로 그 직업으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맞지 않는 일로 부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일로 부르셨다면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능력도 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트레인 시켜주세요. 준비시켜주세요. 훈련시켜주세요. 교육시켜주세요. 서울의 한 대학 청소 노동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이 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의 한 대학의 청소 노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것에 대한 의식이 확실하다면은 그러한 믿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그 직업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교육받잖아요. 그렇죠? 준비하잖아요. 그 일을 인터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자격증도 준비하고 대학에서도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부터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고르잖아요. 그 과를 고르고 그때부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불타오르도록 그 일에 대한 부르심이죠. 그게 내가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 열정이 불타올라요. 그것 자체가 그 일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기도할수록 더 열정이 불타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로 부르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도록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믿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저희가 일을 하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요. 보통 하루에 8시간 일해요. 8시간 그거보다 적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쵸? 어쨌거나 뭐 일주일에 40시간, 그쵸? 출퇴근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소요된다고 봐요. 그 잠 8시간 자고요. 그럼 먹는 거 2시간 돼요. 그럼 남는 시간 4시간이에요. 그쵸? 자, 활동하는데 8시간 정도 3분의 1을 저희가 잠자는 데 써요. 더 적게 자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럼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출퇴근 시간 빼면은 하루에 활동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이에요. 돈 쓸 시간도 없이 일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돈 뭐 써서 이제 뭐 먹고 쓰고 하겠죠. 하지만 그렇죠? 돈 버는데 너무 나 일하기 너무 싫어. 맞지도 않는데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아. 죽겠어. 그래도 많이 벌어요. 열심히. 근데 다 벌어놨는데 쓸 시간이 없어요. 버는데 고생해서 일하고 지옥 같은 시간 경험하고 그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쵸? 불행해요. 뭐 돈 버는 것도 좋아요. 돈 버는 자체가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돈이 계속 차곡차곡 들어와요. 통장으로. 힘들어도.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뭐 치과 의사분들 그분들 참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그렇잖아요. 많은 돈의 행복을 가져다 주진 못해요. 그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즐겁지 않으면 지옥 같으면 그거 어때요? 그 저주예요.
그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유업이 아니에요. 물려주신 유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하신 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걸 원하지도 않으셔요. 자신의 일에 즐거워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업에 최선을 다하며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워주신 그 일터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저에게 주어진 맡겨주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